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컨트롤 C, 컨트롤 V가 어떤 단축키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단축키죠? 네, 복사 단축키죠. 노트북을 하다가 무슨 글을 보는데 너무 인상이 깊다 싶으면은 단톡방에 공유하려 하는데 그때 누르는 키가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참으로 유용한 그런 단축키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도 이런 컨트롤 C, 컨트롤 V 이 복사키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보는 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행한다라는 거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 잘 아실 겁니다.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맹자가 처음 무덤 근처에서 살 때에는 어떤 놀이를 했죠? 장례 놀이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맹자의 어머니가 급히 이사를 해가지고 이번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시장 근처에 가니까 이번엔 맹자가 시장터에 있는 그 상인들의 흉내를 내면서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맹자 어머니가 또다시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은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자 맹자가 이제는 그 서당에서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학문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복사 버튼처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보는 것이 그대로 출력되어집니다. 새로운 것이 출력되어지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출력되어지는 거죠. 저희 더행복교실의 아이들만 봐도 참 그게 많이 보여집니다. 네. 형제 자매가 있는 아이들은 형이나 누나들이나 언니나 뭐 오빠가 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그대로 보여지게 된다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인간이처럼 누구에게나 컨트롤 C, 컨트롤 V키가 내장되어져 있습니다. 보는 대로 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교회는 이 지역은 로마 마게도니아 속주의 수도였고 인구가 자그마치 1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자연적으로 항구가 있었고 남북 방향 통상로 위에 위치하여서 자연적으로 무역과 철학이 번성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교통이 많고 그다음 철학과 종교가 발달이다 보니까 다원론적 색채가 짙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과 황제의 숭배 열심이었고 이보다 더하여서 이집트 신화까지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신전과 그런 종교들이 넘나들었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이 지역 가운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시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종교적 다원론적 색채가 짙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많은 신자들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가 점점 번성하는 것을 보니까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고발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예정보다도 더 일찍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어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이 종교적 색채가 진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지역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놓고 온 부모의 심정과도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몇 달 뒤에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누구를 보내냐면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너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이 환난권에 넘어지지 않도록 너가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그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 찾아와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의 그 소식들을 전해줘요. 디모데를 통해 들었던 그 소식들은 단순합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나름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자 바울이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 신앙적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음도 디모데를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뭐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 박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오래 가는 건가? 우리는 그냥 짧게 박해가 올 줄 알았어도 이렇게 길게 지속될 줄 몰랐는데 이 박해가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지속되는 건가? 이 박해는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가? 누군가는 당장 내일 온다 하고 그 다음 날 온다 하고 이러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주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은 언제인가? 이 날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여러 신앙적 질문들이 계속해서 디모데를 통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이러한 신앙적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 교훈으로 치부하기 너무 딱 좋은 그런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굉장히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메시지가 짙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런 배경들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런 권면이다.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은 보통 이렇게 나아가요. 여러분, 게으른 자들 우리가 권계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셋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전개가 많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치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보통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보통 이렇게 많이 가게 되어져요. 14절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게으른 자가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은 무질서한, 규율이 없는, 훈육과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게으름과 상당히 관련 없는 이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게으름이라고 여기가 번역했냐면은 앞서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과 사람들이 연결지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안 나와 있고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찾아서 4장 1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지 않고 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부양해 줄 것을 기대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은 거룩한 백수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일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어차피 나 도와주는데 내가 뭐하러 일해. 그냥 이대로 살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11절과 오늘 본문을 연관지어서 바울이 그들 향해 권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일을 해라. 너희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너희가 스스로 생계를 꾸리며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본문이 이 정도의 의미만 담고 있을까요? 바울이 그냥 이 정도 훈계하려고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도덕 윤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 된 줄 착각하며 살아갈 때에 드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착각은 무엇이냐면 나에게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나에게서는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럼에도 날마다 뭐라 생각하냐면 나에게는 뭔가 선한 게 있어. 나는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어. 나에게 없다면 저 사람에게 선한 게 조금이라도 있어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에겐 절대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앉아있기 때문에요? 내가 앉아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이를 배려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밖에 없어요. 나 전부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타락하고 범죄하여 너무나도 반성경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다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 이 모든 말들과 생각 가운데에 인간은 선하다라는 그 관점에서 출발된 마음과 말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 참으로 인간이 이렇구나. 나는 죄인이라는 걸 날마다 듣고 인정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선하다라는 그 마음밭에 나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져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도덕 윤리적 메시지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어떻게 권면하고 권계하고 붙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안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선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철저한 범죄에 타락하여서 절대로 선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선이 나올 수 있다 착각하면서 이 말씀을 윤리 도덕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악으로 악을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게으른 자라는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질서한, 규율이 없는, 훈육과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는 심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약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 거야 라고 하지만 마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나는 못 버티겠어, 나는 연약해 하면서 그냥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힘이 없는 자를 원어적으로는 또 연약한, 용기, 의지가 결핍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행할 거야 라는 이 의지조차도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가 이렇게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런 자들을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라 하는데 불가능해요. 왜요? 무질서하고 규율이 없고 훈육과 명령에 불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권계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못 져요. 여러분,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에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4장 11절과 연결해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한 백수들에게 너희 일해라라고 말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 왜요? 비난받을 게 뻔하니까요. 십자가를 지는 게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안 해요. 하기 힘들어.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충고합니까? 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늘 말씀 가운데 늘 엎어지고 힘든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 섬길 수가 있습니까? 격려하고 어떻게 붙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 중고등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연약하고 힘이 없어 넘어지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나아갈 때 그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바울도 이걸 알고 있어요. 너희 이거 못해,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바울과 디모데, 신라가 쭉 이야기하는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은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내 힘으로 너희를 향해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예수가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내가 게으른 자였잖아. 바울, 실라, 디모데 그들이 게으른 자였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약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힘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질서한 자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줄줄이 다 안다고 했지만 예수를 핍박하는 무질서한 자였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심약한 자였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연약한 자였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그런 심약하고 연약한 자였는데, 그런 게으르고 연약하고 힘없는 그 바울을 누가 붙드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붙드셨잖아요. 예수가 그를 붙드셨잖아요. 그 예수가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어떤 자였어? 내가 게으른 자였잖아. 내가 마음이 약한 자였잖아. 내가 힘이 없는 자였잖아.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근데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야?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야? 너희 데살로니가 지역만 봐봐. 다 다원론적 종교색이 짙잖아. 그리스 로마 신들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고 이집트 신화도 섬기는 너희 그런 연약한 자들이잖아. 너희 무질서한 자들이었잖아. 근데 너희 무질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해도 날마다 심약하여서 버려버리고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그 힘이 없는 자 너희들을 누가 붙들어줬어? 그런 너희를 누가 권계하고, 그런 너희를 누가 격려하고, 그런 너희를 누가 붙들어준 거야? 그런 너희를 주 예수께서 너희를 붙들어준 거 아니야. 바울은 지금 단순히 그냥 직장을 안 갖고 놀고 먹고 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들을 향해 권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너희도 똑같이 이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카테고리를 딱딱딱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간에 내려오셨을 때에 당대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대 시대상 가운데 무질서하다 여겨지고 규율이 없다 여겨지고 훈육과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졌던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너희는 너무 무질서해.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 너희는 참으로 그런 게으른 자들이야. 너희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니 어떻게? 너희는 마음이 약한 자야. 너희는 힘이 없는 자야. 너희는 의지가 결핍됐고 너희는 심약해 라고 하면서 정죄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의 정죄를 받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늘 우는 거예요. 늘 우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정죄만 들으니까 늘 우는 거예요. 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울고, 따르고 싶지만 안 되니까 울고, 절망하게 되고, 해도 안 되는데 뭘 하나 울고, 그런 그들 가운데 누가 찾아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댑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의 죄를 정죄하며 너에게 손 하나 깜짝대지 않고 그냥 너는 저 진 밖에 서서 너희 나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지만, 주 예수는 그들 간에 나아가서 내가 너의 전염을 치료하는, 너의 부정을 치료하는 내가 정한 자다, 만져주시며 그들을 치료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들을 권계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는 이가 바로 주 예수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 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게으른 자고,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날마다 결심하지만 날마다 마음이 약하고 힘이 약하여, 날마다 의지가 약하여, 날마다 주저앉는 이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누가 우리를 권계하시고 춘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누가 붙드십니까? 예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이 말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니까 이 은혜 받은 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복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같이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좀 한번 깊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서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 가나안 2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데 20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일에 네 자손이, 네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너희가 이렇게 대답해라 라는 게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모세의 강조점이 뭐냐면 너희가 우상 섬기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그들과 이방 풍속을 받아들이지 마라, 이거를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러면은 아니 아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 뭘 지키라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뭘 이야기해야 정상적이에요?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이방 풍속과 같이 따르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자녀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답해라는데 답이 달라요. 어떻게 말해요? 뭘 말해요? 21절부터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걸 이야기해요. 왜 이걸 이야기합니까? 왜 이걸 이야기해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아니면은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마라, 왜 이걸 말 안 하고 은혜를 말해요? 답은 간단해요. 은혜를 알면 행하니까요. 은혜를 알면 살아가니까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게 너희잖아. 그게 너희가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붙들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신명기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앞서 말했지만 선한 게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이 정말 정확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악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따라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종교적 겉모습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섬기고 기쁨으로 나아가죠. 근데 겉모습은 딱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흉내내 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뭔지 모르고 그냥 흉내만 내다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껍질밖에 없는 거예요. 껍질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뭐밖에 없어요? 인간의 더러운 가식, 더러운 의, 체면치레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은혜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깊이에 얼마나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학교에서 참 많이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많이 듣는 것 중 하나가 회심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회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많이 듣냐면은 어제 선생님들에게 좀 나눴지만 오늘날에 참으로 옅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회심이에요. 회심.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세례 한 번 주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기간을 두고 그 세례를 줬어요. 너가 정말로 회심한 자인지, 너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인지 6개월에서 2년 동안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들이 정말로 믿는 자가 확실하다면 그제서야 이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옅어진 것이 뭡니까? 회심이 옅어졌어요. 그 옛날에는 회심이 있어야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정말 진정한 회심이 있고 이 사람의 삶의 행동과 이 사람의 소속이 달라지고 이 사람의 신념이 달라지는 그것이 확증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엔 뭡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옅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 회심한 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회심한 자가 맞습니까? 날마다 회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알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뒷구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4절과 15절 뒤에 그 16절부터 18절 뒤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해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은혜를 알면, 아 그치, 내가 정말 게으른 자였지, 내가 마음이 약한 자였지, 내가 힘이 없는 자였지, 근데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붙들으셨지 라는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말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졌잖아요. 요즘에는요.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받은 게 없는데요, 복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되냔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은혜를 알아라.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알아라. 너희가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질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게으른 자가 아니었는가? 나는 마음이 약한 자가 아니었는가? 나는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었는가? 그 옛날 동안 나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만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리 어제 그 삶들을 나눴잖아요. 그 삶만 돌아보세요 한번. 근데 그런 자들을 주님이 붙드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존재가, 나의 죄성이 얼마나 짙은지부터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지 말라 해도 감사하고, 하지 말라 해도 기뻐하고, 하지 말라 해도 기도할 줄로 압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정말 이 마음 깊숙이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